이 욥기 9장은 빌닷이 욥에게 한 조언, 그 조언을 다 듣고 욥이 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1절로 10절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욥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또 오늘 말씀이 이어져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앞에 나오는 1절로 10절과 이 11절부터 차이 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특별한 것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부터 욥이 1인칭 대명사, 즉 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말을 이어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 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자기 고백이 담긴 말을 욥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서 욥이 자기 말을 해 나아갈 때에는 뭐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11절부터는 욥이 1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백, 자기의 느낌, 자기의 아픔을 좀 더 깊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그 중요한 시작점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에서 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변화돼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말해 오다가 이제 나라고 하는 시작점이 나에게서 시작될 때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총을 덧입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표현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책에서 만나거나 온라인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참고할 뿐이죠. 이런 분이 이런 경험을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직접 만났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죠. 참고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시작점을 잘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욥이 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욥이 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1절 보십시다. 자, 9장 11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앞에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11절에서 욥이 제일 먼저 자기 입을 열어 나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는 건 뭐냐 하면 두 가지 나 욥이 못하는 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나라고 하는 말을, 즉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욥이 자기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데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부족한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11절에서 욥이 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셨는데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잘 못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분명 계시해 주셨을 것인데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고난받는 나 욥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느끼고 깨닫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기 뭐가 있네. 여기 뭐가 있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 보여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느끼고 보고 깨닫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나 욥 앞을 지나가셨을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못한다고 이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셨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식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오셨을 것인데, 움직이셨을 것인데 욥 자신이 그것을 분별하여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욥 나를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이 분명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게 설명해 주셨을 텐데 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분별하여 식별하여 딱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고난당하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 이렇게 욥은 못하는 것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욥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와 같은 경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욥의 친구 첫 번째 찾아왔던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도 욥기 4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자기가 보고 깨달아 알아서 계시받은 것,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조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욥에게는 이 친구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앞으로 지나가셨던 것을 경험했던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영적인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욥 자신이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이 욥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욥이 고백한 말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분명 고난 중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텐데 무언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텐데 내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알지도 못했고 분별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욥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욥의 나를 사용하는 이 첫 번째 고백 굉장히 큰 진보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냥 계속 시면으로 떨어지고 뒤로 물러서고 원망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욥이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지만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귀한 변화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십니까? 욥이 처음 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말,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되새겨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또한 온몸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욥이 이런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하나 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15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 가령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자신의 고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내가 지금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지만 단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뿐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런 고난 속에서 나 욥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못한다는 것 두 가지를 고백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기도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욥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머리로서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제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그 가슴 속에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뜨거운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첫 출발을 지금 욥은 나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즉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누가 어때요? 누가 저래요?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니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조금씩 내가 지금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계속 도움을 구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을 앞으로 내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저 못하는 것 이것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욥이 드디어 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조금 더 진솔하게 털어놓습니다.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도우시옵소서. 교만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진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